제가 처음 수련회에 참석한 것은 2년 전인 2024년 여름 검단에서입니다. 사실 그 여름 수련회 전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갖는 엘리야 기도회를 2일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셀리더가 기도회에 와보라고 해서 왔었는데 처음 오는 교회고 등록도 안 한 상태고 그랬는데도 기도회 때 계속 눈물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갈급한 심령이었지만 당시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수련회 첫날부터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8월 15일 아침 예약 손님 모두 취소하고 연락드리니 권지현 전도사님이 수련회 가시다가 차를 돌려서 저를 태우러 오셨습니다. 처음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죄인임을 회개하며 눈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얌전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던 사람이었는데 수련회 때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언을 무척 사모하고 있었지만 수련회 때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기도하는데 눈물만 계속 나오고 방언은 받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그 이후로 입이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이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 달만 다녀보자 하고 다니기 시작해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만성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에게 단돈 10,000원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억울한 마음에 빨리 하나님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으려고 산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저 자신을 혹사시키고 고달프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면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했습니다. 자살 충동도 심했고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8월에 수련회를 다녀오고 10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는 우울증이 없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 지 한참이었습니다. 하루 참석했던 수련회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하나님도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뼛속까지 느껴지고 와닿으면서 와 진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 전에는 과거의 일이 그냥 상처고 아픔이었는데 수련회 이후 교회에 계속 오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치유되자 상처와 아픔도 모두 은혜였구나 했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고난이 축복이야 말하면서도 나의 상처가 고난임을 축복임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만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나를 시달리게 했던 상처와 아픔이 축복인 줄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서 살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시 우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전과 달리 이길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꽉 붙들고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2025년 여름 수련회를 엄청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동생에게도 경험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생은 삶에 지쳐 있어서 이러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생각까지 할 때였습니다. 동생은 그냥 2박 3일 동안 가서 쉬다가 와야지 하며 따라왔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생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오살리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울컥했습니다. 수련회 장에 들어가니 더욱 울컥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는 2박 3일 동안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애매했던 방언이 제대로 터졌고 동생도 방언 받으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동생은 마지막 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가정도 놀랍게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련회 이후로 동생 가족과 친정 어머니가 함께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올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삶에 지쳐 있는 언니를 초대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니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21일 정복 기도회에 참석하면서도 더욱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어 쫄릴 때도 있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한가하면 한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작년 수련회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울컥합니다. 집에서 보면서는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언니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언니도 변화될 걸 알기에 더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미용하는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을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비전과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수련회를 꼭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